네, 이번 주말부터는 구정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바꿔서요.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예,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새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글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길로 표현한 글인데요. 천천히 읽어볼수록 내용이 심오하고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귀가 어디서 나온 글귀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 글귀는요, 바로 가수 G.O.D의 2001년에 나온 길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제가 그럴듯 읽으니까 시처럼 보이시죠? 20년이 지난 노래인데요. 당시 G.O.D는 이 노래로 골든디스크 대상, SBS, KBS 가요대상, 한국방송대상 등 그의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또한 5명의 멤버 대부분이 지금도 가수로, 배우로, 예능인으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이라는 이 심오한 내용의 노래가 이토록 사랑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이라는 해답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가요뿐만이 아니라 찬송가 중에도 제목에 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일이 찬송가를 다 찾아봤어요. 총 11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도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요,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길의 해답을 어디서 찾고자 하는 것일까요? 몇 년 지난 기사이지만요, 한 기사를 보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무당 역술인의 수가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개신교 목사님들의 수보다 2배가 많은 숫자입니다. 또한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건 최근 자료예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작년 자료에서는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사람이 40%가 넘고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 보시면 타 종교보다는 비율이 낮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도 23%로 5명 중 1명이 지난 5년간 점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 앞에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허무한 것을 찾아 의지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민족의 앞날을 결정할 중요한 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날 여러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다 말씀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이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어떤 일이 다가올지 예상할 수 없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의 땅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전에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리고 정탐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당시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곡식 거두는 시기의 강수량이 크게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한 그림과 함께 보시면요, 씨 뿌리는 시기인 1, 2월은 건기여서요 어렵지 않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곡식 거두는 시기인 3, 4월은 우기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우기가 되면 강폭이 수십 배나 넓어지고 강의 깊이도 많이 깊어지고 물살도 거칠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1년 중에 하필 이때 이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 2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요 이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3일을 유숙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밤낮을 눈앞에 요단강의 거센 물줄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때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과연 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을까? 그 3일의 시간은 약속의 땅을 앞둔 기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3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에는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자녀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여러 문제로 현실적인 3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진 영적인 3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히 3일이 아니라요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혹은 30년이 지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눈앞에 넘실 때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여호수아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따라가야 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제사장이 맨 언약궤의 위치로 보면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 언약궤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는 우리의 앞서가야 된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뒤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위치와 질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당연히 주님이 우리 앞에 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어느샌가 내가 주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요. 가정의 여러 일들과 앞날을 계획하고 삶의 여러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기도하다가도 어느샌가 내 생각이 앞서고요, 내 마음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고 내 감정이 불쑥 튀어나오고요, 내 안에 죄성이 꿈틀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이라고 하셨을까? 캄캄한 발의 발 앞에 있는 호롱등, 그리 위력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흔들리는 등불처럼요 약해 보입니다. 저 높이 솟은 등대와 같이 시원하게 우리 앞을 비추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발 앞에 한 걸음을 비춰주는 그 말씀을 오늘도 한 걸음씩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서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어나오는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2000규빗은 지금의 길이로 환산하면 약 980m, 한 1km 정도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바짝 쫓아가지 않고 왜 1km 정도 거리를 두라고 하셨을까? 여러 해석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의 현장에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그렇게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다가요, 실제로 우리 교회 정문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은 어디일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도를 찾아봤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탄현역 가기 전에 명가원 설렁탕 아세요?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 명가원 설렁탕이 한 800m 조금 넘더라고요. 여러분, 언덕이 있지 않고 장애물이 없는 평지로 가정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명가원 설렁탕 집 앞에서요, 우리 교회 정문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부목사님들을 따라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언약궤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언약궤에 절대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언약궤를 제대로 따라가려면요,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갈지 계속 그 언약궤만 온전히 바라보고 주시해야 됩니다. 옆을 쳐다보고 다른 것을 집중하다 보면 금세 놓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다른 것 말고요, 앞서가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곧 건너야 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거룩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을 건너야 되니 뗏목을 만들어라, 강을 건너야 되니 돌다리를 쌓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 앞에 마주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없으면 불안한 것 같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심령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의 일이에요. 이제 정말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준비되어지는구나, 참 설레고 기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내자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영적인 갈등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 이유는 함께 입학한 동기 전도사님들을 보니까요, 누구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분이시고, 어떤 분은 찬양에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말을 정말 잘하세요. 또 어떤 분은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까 드립커피 기계를 갖다 놓고 커피를 그렇게 잘 타는 거예요. 그때는 심지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떤 동기는 고급진 카메라를 잘 사용하여서 사역에 큰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니까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대단한 은사나 달란트도 없는 제 모습이 보여서 참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 있는 기도탑에 올라가 매일같이 울며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이런 저를 어디다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웃기세요. 저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사도 없고 대단한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그것이 거의 1년간의 저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형빈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너를 거룩하게 준비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능력이란다. 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한단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잘 준비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어르신 가정을 신방했던 일이 있어요. 두 부부의 연세가, 한 분은 올해 89세이시고 한 분은 올해 87세이셨어요.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서 두 분만 집에서만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은 기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이제 거동이 힘드시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이제 귀까지 점점 잘 안 들리셔서 두 분이 메모지에 글을 쓰시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전 예배도 온전히 잘 드릴 수 없고 남편의 귀가 들리지 않게 되자 이 권사님이 하신 것이, 핸드폰에 예배 말씀을 크게 틀어놓고 남편의 귀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핸드폰 소리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정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주제 말씀이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나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릴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다는 말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어떻게 내려야 된다 말씀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서가시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먼저 채우는 거룩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되새기며 그래서 목장 예배를 힘써 모이고 요즘 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 읽기 캠페인에 맞춰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알파를 하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안에 내 안의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채울 때, 나의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는데요, 당시 고등부 예배가 주일 아침 9시였어요. 고등학생들에게 주일 아침 9시는 참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매주일만 되면 한 7시 반쯤 되면 예배실에 1시간 반이나 일찍 앉아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왜 이렇게 일찍 오는지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아빠도 가끔 폭력을 행사하시고 교회 가는 걸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싶다가 토요일 밤에 자기 전에 옷을 미리 입는 거예요. 미리 옷을 입고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에 아빠가 일어나기 전에 몰래 교회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요? 예배 드리려고요. 여러분, 이 학생과 같은 예배를 사모함이 2023년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과정은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요. 은혜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거룩을 준비하면 내일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여러분, 오늘의 거룩이 내일의 기적을 만듭니다. 다시요. 오늘의 거룩이 내일의 은혜를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기적을 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과 예배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모습과 참 비슷하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요, 8절에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말합니다. 또 13절에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요, 요단강에 발을 밟고 들어가면, 강에 발을 담그면 그때 물이 끊어진다 말씀합니다. 모세 때는 그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물이 갈라진다고 했거든요. 지팡이를 내밀면 물이 갈라지면 그때 나아가라. 이거는 어렵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강 안으로 들어서면, 발바닥을 땅에 담그면 물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 어떤 강이라고 했어요? 우기로 인해
넘실거리는 강물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요.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뒤에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따라오고 있고요. 이제까지 말씀 따라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전히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그 요단강을 보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결국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들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던 물이 그쳤더라. 심지어 17절 말씀에 보면 저 넘실대는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걸어갔대요. 물이 갈라지면 질퍽질퍽할 것 같은데 심지어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순종의 한 걸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넘실거리는 삶의 강물이 눈앞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왔는데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 요단강 앞에서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요단강이 맞아요. 그 요단강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순종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그 순종이 하기 싫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고 싶은데 순종은 없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은 가고 싶은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주님은 어떤 일도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순종의 걸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거룩이라는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요? 내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순종이 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을 거룩으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시작하며 1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한 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원하시는 순종이 있어요. 또한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한 걸음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데에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순종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의 한 걸음을 기꺼이 내딛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새해 저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렇지만 마땅히 건너야 하는 저마다의 요단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잘 준비하고 순종의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돌파하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깊은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생생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손을 들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2013년을 시작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심령을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요단강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 앞에 놓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세우고 걸음을 준비하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저 요단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이 되어 주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은혜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3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앞에 여전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건너야 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삶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